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조용한 소리로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전 4주부터 시작되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특별히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그런 가장 경건한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대강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정말 너무나도 절박했고 너무나도 절실했던 그런 삶의 자리였는데 오늘 온 인류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진정 이 인류를 참 평화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구세주를 그 어느 해보다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통하여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죠.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이죠.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한 기업이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초인류 기업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월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이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2002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천재 경영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재계에서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에서, 기업에서 한 사람의 인재, 그 인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흔히들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갈릴리 교회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죠.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 또 여러분의 존재감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감시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곧 갈릴리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런 영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누가 뭐라 그래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하를 두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도 보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적인 천재일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인재, 어떤 인재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살린다니까요. 10,000명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53년에 영국의 메리 튜르라고 하는 여왕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왕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그동안에 그 타락했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왔던 영국 국교회를 다시 그 타락한 로마 교회로 돌리고자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화형에 처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만 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가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우리가 다 알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은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을 뿐이죠. 리포메이션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던 피해 여왕 메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잔 낙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 낙스는 당시 이렇게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순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 잔 낙스, 저 한 사람이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거죠. 할렐루야.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너무 쉽게 깨지기 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한 피조물이죠. 언제나 연약한 모습으로, 언제나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의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인이 또 아닌 거야,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가는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흉내는 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간파하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첫 입성하셨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것에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아팠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한탄해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 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교회론,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기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각 처소에서, 그리고 요즘 영상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론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이 두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사랑 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저를 괴롭혔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단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박해자와 원수들을 품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저도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원수 같은 삶의 자리에 자리한 사람 사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누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통하는 거죠. 사랑하면 기도한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다른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과 기도는 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로 만난다.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n't forget, you're always in my prayers.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뭘 잊지 말아라? You're always in my prayers. 너는 항상 나의 기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없는 거죠. 잊지 마라. 너는 늘 내 기도 안에 있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기도 안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가슴에 품고 내 기도 안에 그것을 자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기도론, 새로운 차원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사랑과 기도를 함께 동격으로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묵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원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가 누구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새로운 차원의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인 거죠. 산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친족, 친척, 그리고 자기 동족,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차별하라는 거죠. 그 범주를 넘어서 있는 원수들은 얼마든지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웃의 벽을 넘어서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범주를 확장시켜버리는, 그 이웃의 담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범주가 너희 친족, 친척, 동족,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공동체, 이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들 모두를 이제는 너희 이웃의 범주로 품으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고요에 이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요? 바로 이 이웃의 벽을 허물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제 안에 다시 또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첫날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녁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보니까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장벽들이 쫙 있는데 그 장벽을 뚫고 그리고 장벽 안에 들어가는데 마치 38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벽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런 거대한 장벽 안에 들어와서 잠을 청해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끝없는 갈등과 반목, 이 대립이 첨예하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분리장벽이에요. 분리장벽.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 서한지구, 가자지구, 이 지구에 살게 되는데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려 750km, 여러분 말이 750km죠.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구를 이 거대한 장벽으로, 높이만 8m입니다. 8m. 높이가 8m 되는 750km가 되는 거대한 장벽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함부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는 미워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벽을 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분리 장벽을 쌓고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랑과 화해의 사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담들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내 이웃이고 저것은 내 이웃이 아니지?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장벽을 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 장벽들이, 그 담들이 무너져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당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의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변화돼야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이웃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담을 허물으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도 박해자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하라. 사실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들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저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저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때로는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원수된 삶의 자리에 자리한 사람들조차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우리 기도가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주님이 전했던 이 말씀, 당시 제자들, 당시 산상에 모였던 무리들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살아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된 자로 자리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원수된 자로 자리했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가 흉내내야 될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장벽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담들이 무너지며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도래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기도로, 평화를 만드는 사도로,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비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는 그런 경건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만 기도의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뜻깊은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